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계셨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또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랬어요. 그때 500명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나오지 아니했고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신약에서 참 중요한 게 나온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 그리고 침례 요한 다음에 누가 사역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십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놔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아까 마태복음 읽었죠? 그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했으니까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관계, 흑암의 영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발도장만 찍고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속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100만 명이 있더라도 교인이 100만 명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성령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은요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시험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잖아요. 떨어져 봐라. 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를 의지하여?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자마자 뭐를 외쳤냐?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가 흑인가 뭐도 못지 못한다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자마자 외친 게 뭐냐면요, 마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를 바리새인, 우리 의는요 인간적인 의로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우리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놨어요. 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끝부분이 뭐랍니까? 아들이 나타나시고,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교회를 못 오게 합니다. 마귀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역사함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마귀의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주러 오셨냐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같이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검을 사용해서 두기고의 길을 자르는데 검을 사용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칼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검을 주신다는 건 무슨 검이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말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마귀하고는 절대로 합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일곱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럭키 세븐, 럭키라면 안 되죠. 블레스 세븐이 하겠습니다. 축복된 일곱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언하리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일곱 가지 오늘 다 깨달았어요. 너무나 예수님은 심플하십니다.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약속한 것을 받으랬어요. 성령을.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다 증조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120살 이상 사신 분 계십니까? 전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한밤의 꿈 같은 거예요. 이 한밤의 꿈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는 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보낸 데서 약속하신 거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comes on, comes open이랍니다. 오시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끝부분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누가 임하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오신 7가지 이유를 말했죠.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길을 걸어가는데 미국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 You have the power, You have the power 그러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근데 촥 쳐다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은요, 권능이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의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저녁 11시에 내가 그걸 아냐, 날짜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구원파로 말할까 봐서 시간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그냥 저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지. 근데 그때 제가 MBA를 전공했었거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애들 공부 안 하는 어떻게 저녁에 나가보는 거야. 불 꺼져 나거나 기숙사 다 불이 켜져 있네. 몇 시간 뭐 다 불 켜고 다 여기서부터 저희들 공부만 하나.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하려고 또 방에 들어왔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됐어요. 누군가 너 무릎 꿇어 말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왜냐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굴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못 박혀 피 흘린 것까지 다 그것을 또 한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회 가라, 교회 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뭐가 임했냐?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특징은 성령 세례 받은 특징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스피킹 텅이라고 해서 꼭 그거 안 하더라도 뭐 성령 받은 사람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 방언의 은사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홍권사님도 방언의 은사 받았잖아요. 운전하시다 계속 간증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면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첫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란 건 교회도 안 다녀봤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인데 한 4-5시간을 기도했어요. 새벽에서 한 4시까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야 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소명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엉뚱한 것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들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진리를 추구했어요. 저는 뭐냐면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근데 실은 저는 철학을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어요. 철학과 문학을 좋아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냐면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한 말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폈잖아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담배만 폈을 뿐이지. 예? 담배도 뭐 여러 종류를 다 펴봤어요. 뭐 카메를 비롯해요. 예. 뭐 박하 담배 안 해본 게 없어. 담배 종류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믿기 전에 고뇌하는 시인이요, 토해내는 담배 연기 속에 그리고 내가 김수영 시인을 좋아했거든요. 예, 나름대로. 예.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황이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진리를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리시즈 그걸 보게 되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진리를 발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율리시즈 보게 되면, 요약을 해보면. 내 남들은 진리를 추구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영화 감독이 된다니까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MBA 한다고 해서 부모들 좀 안심을 시킨 다음에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게 더 진리가 있지 않나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내 남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생에 산다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그냥 에릭 프롬이 말한 거, 시장 속의 인간이잖아요. 오디너리 피플 인 커먼 프라자래서 그냥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적당히 죽다가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진리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하나? 그러다가 제가 뭐냐면 자살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스스로 구차한 삶을 살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끊자, 더 산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방배동에 토로스라는 토로스라는 뭐 포드 자동차도 있지만 이게 별자리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싱가포르 스링 한 잔을 마시면서 인생의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잠 오는 약 사기 한 거죠. 막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들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딱 보는데 갑자기 1년생짜리 식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이 딱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뭐가 생기고 풀도 생기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근데 꽃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떨어지잖아요. 그때 배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1년생짜리 식물도 자기의 정말 파이널리티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한대. 물론 식물이야 뭐 혼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생각해요.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떨까? 지옥이 없으면 어떨까?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본 게 토마스 울프의 이렇게 다시 그대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을 봐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너가 알고 있는 이 땅을 버리고 결단을 했어요. 진리를 추구하기. 근데 진리는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기숙사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 세 번째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날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나를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냐?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하수도 탁 상수도라니까 하수도가 확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멈추려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님은요 골동품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감염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따오시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 제가 말했잖아요. 담배 하도 많이 폈더니 하나님께 저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는. 할렐루야. 네, 제가 또 말더듬이었잖아요. 예, 말더듬인데 하나님께서 말더듬는 것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살다 보니까 힘드시죠? 더 이상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초점에 사시기를 예수님 처럼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다시 꺾은 날개를 펴주세요. 할렐루야. 삼손도 다시 나중에 머리 길렀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 다 꺾인 날개를 다 펴지게 해주세요. 여기 나신 모든 분들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는 7월 달에 만났어요. 나이가 60이 되니까 하나씩 다 가르쳐주네. 할렐루야. 그건 잘 지켰는데. 근데 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 한 4-5시간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나무젓가락, 일본말로 아르바시래죠. 담배를 내가 보면 한 3보루 정도로 사놨어. 카멜, 필터 없는 거, 카멜 담배가 있거든요. 낙담. 그걸 어떻게 되냐? 나무젓가락을 일단 나와서 이 담배 세갑을 확 버렸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정의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구별시킨다는 거 세상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담배도 끊게 돼요. 저는 내가 끊자 해서 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담배를 지금 중독돼 먹고 계신 분도 성령께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설, 철학책들 같은 거 다 제가 다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할렐루야. 몇 년 잘 나갔어요. 할렐루야. 저도 충만해서. 그때 목사도 아니었는데, 그땐 청년 정바울이었는데, 목사인 지금 나보다 그때 제가 더 충만했어요. 다시 그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 믿는데 저는 전도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난 전도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학교를 가는데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도와주시구나. 발음도 나쁜데. 저는 뭐냐면 영어 뭐 스피킹 할 필요가 없어. 한글도 어떨 땐 발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 예, 도와주세요. 저를 하여금. 예. 이제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나 이제 예, 기업가가 되겠구나. 기도 기업가가. 예. 아니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멋지게 할게요. 예. 왠지 그래 뭐 성경책 많이 읽은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방언을 해서 뭐지 방언 기도 이분 안 나지만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여러분들 말했지만 카페테리아 식당이 딱 가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같이 입을 열게 해야죠. 갑자기 뭐냐면 My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My God is amazing God. 나도 모르게 나와. 근데 내가 발음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다 알아들어. 희한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식 하나를 준비를 딱 했거든요. 카페트를 앉았는데 자꾸 질문을 잘 먹으면서 근데 내가 뭐 아는 게 있나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냐면 예수님 말하는 걸 생각나게 게 아니라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절 펴라. 내가 보고서 내가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고난받은 게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힘든 게 있습니까?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난받을 때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 막 확 나오더라고. 성령 받았지만. 나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데 할렐루야. 근데 용서하라. 아멘.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가 나한테 주의 성수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교회 가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새 신자인지 기존 신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주의 성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님께 가르쳐 주거든요. 주의 성수.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께 드린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씌워줘.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저는 씌워주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친 건 뭐냐? 예,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동안 어떤 분이 나한테도 심하게 해서 나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로 그냥 심하게 해봤자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도진개진이라 그러나? 비슷하게 한 건데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너 그 사람 그분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내일 가면 안 되겠나요? 그때부터 정신없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을 찾아다녔다니까. 노크하고 나오면 나 싶으면 째려볼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내가 딱 한다니까 그때 소문이 났어. 성령 받았다는 소문이 다 캠퍼스에 퍼졌어. 성령이 임하니까 금방 소문 나는 것 같아. 하나님 있는 거. 딱이더니 누구요? 딱 그런 거 다 보면서 알면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 믿겠는데 성령 받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시라고. 그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절대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되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얄미워요?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려서 태평양에 빠지고 싶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딱딱딱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막 말씀도 막 가르쳐. 몇 점씩. 그게 어디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또 교회 나니까 나보고서 뭐냐면 요나라고 막 불러. 원래 전도사에 있다가 도망쳐서 다시 오신 거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가르치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선교지를 가는데 한국 땅에 와서 할렐루야. 한국화되다가 착각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아요.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성령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삼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못된 것을 듣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어떻게 되면 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와 똑같은 청년들이었을 때 청년들 같이 기도했어요. 씩씩씩씩 소리 들은 거야. 그래서 너 소리 보니까 못 듣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말했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누군 들었어요? 하나님 들었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예수님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은사를 받는데 영 분별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보내주는 걸 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되면 힘들어. 속살거리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너 뭐냐면 부모도 있고 너 처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 믿다 너 나중에 쪽박차면 어떡하냐 하는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속삭임을 듣고 그래서 뭐냐면 종교인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을 보게 되면 3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제 마음이 상한 게 있었어요. 너 애 그러니 마음이 아프니 하면 성령도 말씀해 줘. 어떤 천사가 말하는 거 옆에 있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들에게 보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뭐냐면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불이 막.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 경험을 말씀보다 더 내세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게하시가 두려워갖고서 막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보게 해주러 기도했더니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천사들과 불마차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렸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봤거든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머리 부분에서 귀, 눈 다치잖아요. 뭘 다치하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말하게 하신다. 4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입으로 죄를 많이 씻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치우니라. 3장 6절을 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니라. 11절을 보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입술부터 제어해버립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하여금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는 항상 좋은 것만을 팔리는 말만을 선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누가 악한 말해서 악한 말로 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